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연말연초에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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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광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이 많이 발달을 했고 또 철학이라는 학문이 지금까지도 대학이나 최고의 학문을 다루는 곳에서 아주 좋은 그런 학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철학 박사들이 나오기도 하고 철학의 영향들을 많이 끼치게 됐는데 이 세상을 주로 이렇게 강타했던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화론입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진화론을 주장을 해서 인간은 진화했다, 인간이 점점 발달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허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여러분 유물론이라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의 베이스가 되기도 하고 또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바탕이 되어졌습니다. 유물 사상입니다. 그리고 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인간이 성적 욕구에 의해서 점점 번식하게 되고 이 땅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상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뭐냐 하는 이 인간의 사람,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요 나를 보면 되는데 근데 내 보면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존재를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세계를 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는 질그릇 같다. 내가 질그릇 같은데 질그릇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 능력의 심이 큰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 정체성이 바르면요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태장에 3번을 맞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태장에 3번 맞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죽 끝에다가요 납 같은 걸 붙여요. 그걸 한 10줄기나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냥 몽둥이로 때리는 거 하고요, 휘어지는 제가 군 이야기하다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빠따가 많았다고. 여성들은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그 맞고 가만히 있냐고 확 달라 들어버리지. 설명이 안 돼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뭘로 때리는 거 하면 이 굵은 전기줄이지요. 그걸로 빠따를 친대요. 그리고 한 사람이 허리가 나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너무 예화가 너무 너무 셉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요 태장으로 3번 맞았다는 거는 이게 39대 때립니다. 이걸요 한 대 더 때리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한 매예요.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옷을 벗겨놓고 몸을 휘감고 당길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진다. 누가 치료를 해주겠어요? 약을 발라주겠어요? 그냥 감옥에 처박을 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 좋은 가운데서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인생 살면서요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인생 살면서 이 답답해 오니까요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는 날을 보내본 적이 있으시죠? 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니 뭐 내한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런 날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이런 표현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입니다. 왜? 나는 질그릇 같은데 내 안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진짜 내 몸에 이게 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오직 예수가 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이런 의미에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요, 오직 예수. 제가 오복음 TV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오복음 TV, 오직 복음 TV, 오직 예수. 왜? 우리 안에 이 질그릇을 보배의 보화, 이 질그릇의 보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압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왜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분명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삽니다. 이것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위로는요 100m가 큰답니다. 100m 높습니다. 우리 예배당 이거요 한 요 천정까지 한 7, 8m, 앞에는 여기는 낮아요. 저 높은데 한 8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m 안 될걸요. 이거 저 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100m면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100m를 자라요. 그런데 이 나무가요 비바람이 치고 폭우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와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나무가 뭐 어떻게 해서 이러나 이래 보니까, 그걸 검사를 해보니까요 뿌리를 갖다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도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래 보니까 이런 나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깊이 내려가가지고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큰 바위들이 있으면 바위를 휘감으면서 내려가요. 이 바위도 끌어안고 휘감고 저 바위도 끌어안고 휘감고, 그 바위를 끌어안고 휘감고 내려가놓으니까 이 나무가요 아무리 지진이 와도 안 넘어진대요. 이 나무가 풍파가 와서 안 넘어진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만 든든하면요 위로 100m 같으면 바람 많이 탑니다. 얼마나 그런 거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휘어질지언정 좀 때로는 부러질 때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휘감지 않고 모래를 휘감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모래를 휘감으면은 집을 짓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쓰러짐이 더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 그러는데도요 우리에게 늘 이런
죄의 법, 요거 보고 죄의 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죄의 법이 꼭 내 안에 일어나는 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지금도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단이요, 시커먼 옷 입고 나타나면 이놈 자식 이거 시커매졌구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사람을 입고 나타나는데 아주 진리처럼 나타나고, 웃으면서 나타나고, 아주 설득이 되도록 나타나고, 아주 아이고 좋다, 아이고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다. 그렇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게 뭐 그 나무가 막 아이고 그 과일 그 맛없어 보이는데 뭐 꼬여가지고 먹은 게 아닙니다. 보기도 심히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따먹는, 이게 전부 다 죄의 법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죄의 법이요 늘 사로잡아 오는데, 이 죄의 법에 모든 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볼 때도 일어나고, 상대방을 볼 때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 죄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요,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을 잘합시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복음 TV에서 한 번씩 제가 들어요. 듣는데 참 감사해요.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죽었어요. 강아지가 제 발밑에서 오복음 TV 강의할 때 도와줬습니다. 발밑에 딱 앉아서 따뜻하게 해주고. 근데 이게 한 번씩 짖어요. 짖는 소리 들어봤죠? 한 번은 제가요, 조용히 해라! 이럴 있대요. 근데요, 녹음 들어보니까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말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세상 기계도 그런 기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로 내가 자유롭게 되고 말로 얽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의 법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의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 발견했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는 게 발견이 되다. 오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이게 당연한 세상의 일이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잘 설명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7장 마지막에서 결론하고 8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7장 마지막 내용이니까. 저는요, 이 복음이 저에게 부딪혀 올 때 제가요, 제 삶이 해방돼 버렸어요. 왜 죄의 법이 안 올라오겠어요? 죄의 법이 올라오는데 이게 당연한 일이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당연한 일입니다. 죄의 법은요, 있는 게 정상으로 알아야 되지. 이 땅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막 아무것도 없고 막 조용하고 막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을 전거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환경을 정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저주를 정복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6장을 보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3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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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러면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왜 죄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지금 이사야 시대는요 굉장한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까? 역사는 거짓이 아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은요 진짜 이야기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우시야라는 왕이 죽던 해에 그 시대의 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멸망 직전에 놓여 있고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이웃 나라에 여러분 북한 땅에 우리가 북한이요 그래도 북한으로 존재하는 게 우리나라가 덜 위험해요. 만약에 저게 다른 나라가 강한 나라가 집어삼켰다 그러면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쪽 유다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참 어려운데 저 북쪽 이스라엘의 그걸 보고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지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계시의 문이 열렸습니다. 계시의 문이 열리는데요 죽던 그 해에 내가 본즉 그랬거든요. 1절에 본즉 보니까 우리 이 땅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그 땅을 본즉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세상이 이런데 말입니다. 내 삶 속에 우리는 뭐 형통 그러면 감옥에 가서도 형통이라는 걸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는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자꾸 말하면 깨달아집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깨달아진다니까요. 우리 속에 이게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 참 점쟁이식의 예언을 할 경우도 많이 있고 제가 이 은사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설명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복음 중심으로 전하다 보니까 이게 잘 설명을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일을 당하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저 채찍을 내가지고 막 이거요 전부 다 이거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욥기처럼 말하면요 나중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요. 욥기가 다 옳은 소리 하거든요. 다 율법적인 소리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너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렇게 다 흘러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여러분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막 어둠을 보고 슬퍼하신다고 이런 표현만 했지. 여러분 이 어두운 때 하늘의 찬양을 내가 함께 노래할 줄을 몰라요. 지금 이 어두운 때 뭐랍니까? 하늘에서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그 뒤에 말에 제가요 너무 6장을 보면서 꽂혔어요. 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해요? 온 땅에 충만이래요. 그냥 충만, 은혜 충만. 중국 분들이 좋아하는 게 충만이야. 온 땅에 충만하대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온 땅에 충만하다. 충만하다 말은 어두움 속인데도요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 속에 나도 들어있습니다. 온 땅이니까. 믿음으로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도 충만하다.
사람들이요, 이 영으로 생각하는 걸 생각을 좀 몰라가지고 이걸 선포를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인도가 1초라도 인도 안 하실 데가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요, 도가 터진 표현이에요. 사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제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형통하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저도요, 바위 위에 계란 던지는 것 같더라고. 속에서 뭐가 형통해? 네가 이런데 뭐 네가 1초라도 그럼 이렇게 이게 1초라도 하나님 인도가 그러냐. 계속 할 때만 한때 오니까 어떻게 됐냐. 잠깐 말해야 됩니다. 진짜요, 형통이 막 기뻐지더라고. 형통이 기뻐져요. 그런 거 경험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형통이 기뻐지는 거. 그러더만 그게요, 제 마음속에 풍기고 부화가 되고 이게요,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형통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말하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요,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이 광경이,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이 땅을 지금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땅 위에요, 그 어느 곳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죄의 법이 우리를 당기는 거예요. 죄의 법이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이 죄의 법과 영의 생각이 아무리 갈등을 해도 이기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그래도 그 죄의 법으로 이러면 아픈 마음들이 있더라도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영의 세계를 보니까 이때만 그래요? 이사야 때만 그랬습니까?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습니까? 지금도 충만한 거예요. 지금도. 이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함과 응답이 틀림없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역을 제가 일부러 찾아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세 번역.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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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예, 이들이 천군 천사들이요, 그 천군 천사 하면 돌아가신 모든 선진들과 24장로와 성령의 이 찬양을요,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뭘 위해 해라? 영광을 위해 해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들. 이 암흑의 시대에 저는 6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한두 번 읽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새벽기도 때 이사야서를요, 서너 번 강해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한 장 한 장 건너갈 때마다 연결되는 주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들, 그 암흑의 시대에 이렇게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은혜들, 그렇게 화답을 하는데요, 이런 화답을 해야 4절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게 뭔가 하면요, 거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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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게 좋을 때 한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죠.
너무너무 암울하고 너무너무 어두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가 이 정체성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만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선포할 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지금 뭐 선포한다고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죄의 법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자꾸 이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너무 단순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을 때 너무 단순해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할 때마다 새로워요. 말할 때마다 힘이 나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만 내 붙들고 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죄의 법이 올라오더라도요,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이 하신 이 일을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자꾸 그럽니다. 내 몸에 하나님 가득하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이 근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너무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예? 안 들리는 귀가 열리지를 않나, 수술 받으려고 날 받아놨던 무릎들이 100% 완전하게 치료되지를 않나, 30년 동안 심부전증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점점 이게 심해졌대요. 처음에는 좀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60이 넘고 하니까 점점 심해져서 큰 돌판을 가슴에 올려놓는 것 같은 누름이 있고, 때때로 이게 심해질 때 이 고통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요, 그게 깨끗하게 치료돼 버렸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이 그 모임에요, 밥을 샀어요. 밥을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우리 제가 보면 성도님들이요, 성경을 깊이 안 읽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하면, 야, 너 짐승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오지 마라. 마당만 밟지 마라. 냄새도 나 싫다. 너 가져오는 거 가져오지 마라. 이러면,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거부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란 말이에요? 나를 좀 알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되고, 네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붙잡고 오너라. 다른 거 붙잡고 오지 마라. 그게 이사야서예요. 쫙 깔렸습니다. 네?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이요, 여러분, 어떤 때 이 은혜가 임했습니까? 이사야 1장 2절로 3절에 이럴 때 임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때 임한 거예요. 소도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이 인간이라는 이거요, 아주 강아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절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100% 배신합니다.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 일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걸 깨닫고 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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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누가 나를 예수님 사이에 끊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의 그의 고백입니다. 예? 그가 많은 고통 가운데 나는 질그릇 같은 난데 내 안에 보화가 있다. 이 보화가 나에게 큰 힘이다. 이게 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사람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눈이 열립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 이사야가 눈이 열렸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 오르다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난 날의 과오들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잡아가게 되고 그런 새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또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확정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뭐라 합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또 확신을 주잖아요. 죄가 사해졌고 내 죄악이 제해졌고 악이 제해졌고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 아닙니까? 이걸 또다시 확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댔다는 말은요 죄가 사해졌다, 악이 제하여졌다 이런 표현이 하고 연결된 걸 볼 때는 어떤 숯불 뜨거워라 이 숯불 아닙니다. 성경에 숯불이 입술에 닿았는데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숯불이 뭔가 헷갈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입술이 다해지고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면서 이 땅을 춤을 추며 사는 사람이고 감격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런 감격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려옵니까?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누가 이런 결단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차 없습니다. 생각 안 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누가 나 위에 일어서서 가겠느냐?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이 땅을 살 때 그렇게 하십시다. 뿌리, 아까 제가 뿌리 이야기했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데 앉는 자리도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그러면 앞에 갔다 뒤에 가는 거는요,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간절함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감절이고 많이 합니까? 저도 기도를 큰 소리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만 붙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속에 영롱하게 그려놓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영광 아래 내가 거해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몰라줍니다. 그걸 사람은 그걸 쇼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달라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는. 여러분, 오늘도 그럽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쭉 예수님 또 설명합니다. 이 땅이 네 가라, 가는데 못 깨달을 거다. 못 깨닫는데 성읍도 황폐하게 되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고, 그 11절 이하거든요.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게 다 황폐하게 되고, 아직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황폐하게 되고, 다 배임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그 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님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갖고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요, 대답이 뭐냐?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다. 거룩한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전달되지 않을 때까지는 황폐할 수밖에 없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오직 예수로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기 전에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교회로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의 능력을 상실해 갈까? 정말로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없는 것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교회마다 싸움의 현장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주변 교회들도 그런 교회를 보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교회가 아닌 주님만을 주장하는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하나가 돼서 갈 때만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담임 목사 중심이 될 때만이 교회는 성장합니다. 저는 교회사와 교회 성장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영적으로 볼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고. 우리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돌아온 걸로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했다, 나에게 임했다, 이런 것에 진심으로 화답할 수 있는 분위기, 진심으로 화답하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는 이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 동일한 일입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오늘 제가 영광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이 영광으로 주님 살겠습니다. 이 영광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넘쳐납니다. 이게요, 감격으로 변화돼서 올 때까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이야 모래 위에 발자국, 여러분 그 이야기 있잖아요. 모래 위에 발자국 혼자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 혼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뭐 했습니까? 내 혼자 발자국인데 한 개밖에 없네요. 이랬는데 보니 자세히 보니까요, 주님이 나를 업고 걸었다 하는 게 모래 위에 발자국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속에 고백하고 빠져들고 그 속에 신바람 나고 그 속에 흥분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복음에 매일 푹 빠지자는 거예요. 푹 빠지는 이런 일들을 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요,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들 다 일어서 베들레헴 성원에 가봅시다. 구유의 구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요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보여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정령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그릇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노라.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함의 은총이 주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며 인정하며 같이 화답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